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이 율법을 감옥 또는 유치장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보면 매인 바 되고 갇혔느니라. 매인 바 되고 갇혔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이제 감옥 또는 유치장에 대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은 마치 감옥이나 유치장처럼 사람들을 매고 가두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감옥 또는 유치장에 비유할 수 있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은혜로 또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창세기 말씀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 11장에 특별히 구약 시대의 믿음으로 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23절 말씀은 무슨 뜻일까? 그잖아요. 그런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모순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은혜를 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구원받는 길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율법이 주어져서 그 율법 안에 머물도록 믿음의 한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마치 이 감옥이나 유치장처럼 이 감옥이나 유치장은 단순히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치장이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해주는 보호벽의 역할을 합니다. 보호벽의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벽이라는 표현을 이 영어 표현을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prison wall. 그러니까 프리즌이 감옥이잖아요. 감옥. wall은 벽이고. 근데 그 영어 표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호벽입니다. 보호벽. 그러니까 감옥이나 유치장은 일종의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런 율법의 보호벽 안에서 이제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4절, 25절은 이 율법을 초등학교 교사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25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2000여 년 전에 사회의 모습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가 일반화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만 아니지만 이제 뭐 왕족이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가정교사를 두었습니다. 여기 초등교사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한 거죠. 가정교사를 두어가지고 그 가정교사를 통해서 자기 자녀를 이렇게 훈육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교사 중에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 노예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 출신도 많이 있었고 그들은 신분이 이렇게 높은 그런 신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영어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 책에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도 어릴 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배웠죠. 가정교사로 배웠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제 그런 경우 그리고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런 그 학교 제도라기보다는 그 훌륭한 스승들에게 개인적으로 사사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역사 드라마에도 보면 그 왕자들이 그 개인적인 사사를 받잖아요. 그죠? 훌륭한 그 국가에서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훌륭한 스승들을 여럿을 이렇게 두어가지고 사사를 받도록 이제 하던 시대였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그런 배경을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그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이 노예 출신들의 가정교사들이 이제 부모의 허락하에 그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삶에 개입을 하고 또 간섭도 하고 통제도 하면서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우리는 18세 전에 20세에서 지금 18세인가요? 그 성인 이제 취급을 하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뭐 12살이라고 그러고 헬라에서는 18, 18세, 로마는 뭐 일반적으로 14세이고 아버지의 의견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융통성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때가 되기까지는 그 자녀보다 신분이 낮은 노예 출신의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엄하게 간섭도 하고 또 제재도 하고 통제도 하면서 그렇게 길렀지만 이제 성인이 되면 그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간섭을 받거나 지시를 받거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하게 됩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가정교사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가르치고 간섭하고 통제를 해서 결국은 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길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자유하게 되는데 바로 율법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을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예수님과 합하여 이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 말은 이제 이런 뜻입니다. 당시에 아이들이 자라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성인식을 거행하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성인식을 거행했죠. 각 나라마다 이제 다양하게 이 성인식을 거행을 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이 성인식을 하게 될 때에 아이가 입던 옷을 벗기고 어른의 옷을 입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좀 그 어린 아이와 어른을 이렇게 구별을 했죠. 근데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옷을 가지고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이제 옷을 성인식을 하게 되면 아이의 옷을 벗기고 어른의 옷을 입혔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들의 옷하고 어른의 옷이 구별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인의 옷을 입히는 그런 의례를 행하게 되는데 이걸 리베라 리아라라고 하는 의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 이런 어른이 입는 옷을 입고 이제 어른으로서 그에 합당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은 이제 어린 아이의 옷이 아니라 어른의 옷을 입은 것과 같이 이제 율법에 또는 초등교사의 가르침과 간섭과 지배와 통제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 같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차별이 없고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또 유대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헬라인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그런 이방인인 헬라인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또 자유인이나 종이나 당신은 신분사회였죠. 자유인이나 종이나 세상에서는 구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또 남자나 여자나 남녀 간의 그 신분 상에뿐만 아니라 성별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하나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나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이나 또는 지금 우리나 하나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그런 상속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거짓 복음을 참된 복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좀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 비유로 이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면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이 간섭을 받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의 간섭을 받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숙제 내고 숙제도 검사하고 요즘은 뭐 청소를 학생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무슨 대행 업체에서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전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학생들이 청소 다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4학년 때 선생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은 숙제도 안 내고 숙제 내도 검사도 안 하고 청소 이렇게 분담을 시키는데 청소 검사도 안 하고 그랬어요. 1년 동안. 그러다가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대전에 있는 어떤 여자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가셨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면 조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이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이게 되나? 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숙제 안 내니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부모들이 무슨 저 학원 보내고 무슨 과외 시키고 그런 시절이 아니고 시골이었으니까 학원 뭐 과외 같은 건 생각도 못 하고 그냥 집에 가면 뭐 이 초등학교 4학년이라도 이 소 뭐 염소 이렇게 그 들로 산으로 데리고 가서 풀 뜯겨야 되고 모내 개천이면 같이 가서 일해야 되고 그런 시절이니까 뭐 보리 벨 때는 같이 베고 4학년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숙제도 안 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청소 담당해놨는데 안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청소하는 학생 거의 없습니다. 숙제를 가끔 내는데 숙제 검사 안 합니다. 숙제 검사 안 하는데 뭐 숙제 하겠어요? 안 하죠. 1년 동안 그냥 헛송세월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인격적으로 다른 선생님보다 모자란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실력이 없는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에 맞추어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좀 안 좋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초등학교 선생님 오래 하다 보면 꼭 초등학생 같아. 중고등학교 선생님 오래 하면 꼭 중고등학교 선생님 같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좀 부정적으로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하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은 초등학생 같아야 되고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중고등학교 학생 같아야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대학 교수가 학생 다루듯이 초등학생 다루면 완전 망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그렇게 선생님의 그 간섭을 받고 선생님의 통제를 받고 이렇게 잘하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잖아요. 대학에 들어가면 수강 신청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그냥 게시판에만 딱 요즘은 인터넷에 이제 뭐 다 올려놓겠죠.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필수고 뭐 전공 필수 몇 학점, 이 전공 선택 몇 학점, 교양 필수, 교양 선택 몇 학점, 몇 학점. 그럼 그거 가지고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죠. 수강 신청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저하고 동기 중에 이 한 아들이 서울대 의대 다녔는데 한 학기를 수강 신청도 안 하고 한 학기를 계속 자기 엄마 아빠 나갈 때 같이 학교 나가는 것처럼 나갔다가 자기 엄마 아빠 이제 그 출근한 거 딱 확인하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하고 이래가지고 유급도 당하고 막 그런 지금 이제 의사 전공의까지 해가지고 뭐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서울대 의대 갈 정도인데도 이게 자기 통제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서 제대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면 이 자유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오히려 초중고등학교 학생처럼 해야 오히려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특별히 재벌들 자녀들 이렇게 부유층에 보면 부모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막 해줘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부모가 수강 신청해 줘야 되고 부모가 뭘 어떻게 해, 뭐 전공해야 되고 무슨 뭐 복수 선택을 해야 되는지 무슨 부전공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일일이 뭐 간섭하고 체크해야 되고 이런 지경에 이르는 학생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이 학교 생활이 문란해가지고
이 대학 생활을 허송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오히려 그 주어진 자유가 오히려 부담이 되고 망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방종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근데 제가 다닐 때 그런 사람이 가끔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이 학생들 자꾸 간섭하고 또 통제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때는 사실 간섭과 지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오면 조금 풀어주고 고등학교 오면 더 풀어주고 대학 가서는 이제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그냥 마음대로 두고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니까 사춘기 들어서 가지고 애들이 반발하고 이건 조금 이제 성장 그 시기하고 이렇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학 들어가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불안하니까 다시 중고등학교 시절로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북한에서 통제된 사회에서 살다가 통제된 사회가 싫다고 그래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탈북을 했는데 이제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자기가 다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겁나는 거죠.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누린다는 표현보다 만끽한다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유를 만끽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자꾸 지배 통제하는 그런 율법 그런 상황이 오히려 더 좋아서 결국은 거짓 교사들이 전한 그런 거짓된 복음에 미혹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교회마다 이렇게 다 다른데 지배하고 통제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 지배하고 통제하는 교회들의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답답하죠? 출석 체크 다 합니다. 저도 출석 체크는 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막 뭐 써붙이고 뭐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새벽기도 다 하고 좌석 다 배치해놓고 다 체크합니다. 제자훈련 해가지고 딱 해서 거기 틀에 탁 맞아서 하라는 대로 해야 집사 임명도 하고 교회에서 뭐 교사도 되고 뭐 직분도 이렇게 뭐 봉사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데가 사람들이 더 좋다고 사람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이죠. 약간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지배하고 통제해서 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독재 막 이런 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통제하고 지배하는 걸 원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누릴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자유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헌금도 기도도 전도도 봉사도 이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유를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자유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